찬송가 36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 몸을 우리가 간밤에 안식으로 우리가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창림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만큼이라도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인류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도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금대접에 들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영에 양식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재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오늘도 힘껏 순종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의 백성답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복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다양한 삶 속에서의 적확한 지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부디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읽고 오늘은 이제 우리 전체 16장의 결론인 3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을 손에 닦아서 마음에 담고 예의하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런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며.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조대게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우선 먼저 어제 배운 말씀을 잠시 또 복습 겸 우리 한번 정리하고 오늘 33절인 전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유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고 또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자. 이게 이제 전체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면 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쉽게 노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 노할 일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파수꾼을 두지 아니하면 쉽게 분내고 화내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가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용사보다 낫지요. 그리고 성을 빼앗는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33절 우리가 말씀이 되는데 그간에 배운 우리 잠언서 16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말씀이 이제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데 역시 오늘의 결론도 하나입니다.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바꿔 말하면 섭리신앙.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제하고 주님이 관리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경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모든 안고 일어서 먹고 마심의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절이 아주 굵직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권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삶 속에서 가장 적확한 지혜 하나를 들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주권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적확한 지혜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잠언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막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구절 하나만 기억하여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권신앙.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짜이든 타이든 싫든 좋든 여러분이 남포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교단인데 우리 장로회 교단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모토 슬로건도 여호와의 주권신앙.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알을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주권신앙.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암송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머리.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권신앙 로마서 11장 36절 신약 256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권신앙. 이 주권신앙의 최고봉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혹은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이 난 것 같지만은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주로 말미암고 주 안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는 문제, 우리의 마지막 미래 모든 것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불신자도 잘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지요? 태어난 곳, 주신 곳을, 온 곳을 여호와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권신앙.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믿어야 합니다. 주권신앙.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가 바로 이 주권신앙. 우리의 정체성도 주권신앙.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도 주권신앙.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도 주권신앙.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 가장 적합한 지혜 하나만 끄집어라 그러면 저도 주저없이 여호와의 주권신앙. 오늘 본문도 최종 결론이 그러므로 주권신앙. 자, 어떤 주권신앙입니까? 이게 아주 재밌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요거는 설명하기 위하여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고대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신전 국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콕 선정하여 집어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온 세상이 너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내가 전달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신전국가,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신이 다스리는데 이 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직접 왕으로 앉아가서 눈에 보이듯이 자 이리 와라 내 말 들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왕을 통하여 또 특별히 구약에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있습니다.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이는 사람들이죠.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자로 하여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특별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도면서 역사예요. 뭐냐니까 제비 뽑기, 불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걸 좀 보여주는 힌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과거에도 우리 옛날에도 이 제비 뽑기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길고 짧은 막대기 같은 거 이걸 넣어놨는데 표가 안 나도록 아니면 색깔을 밑에 색깔을 표시했는데 수저 같은 거 있잖아요. 통 안에 넣어놓으면 밑에는 안 보이고 위에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자 뽑아라. 뽑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색깔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 쪽지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있죠? 동그라미 꼽혀서 가지고 뭘 선택하는데 종이를 딱 뿌려놓고 야 하나 골라봐라. 뽑는데 전부 다 동그라미 갔는데 제가 꼽혀. 그럼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럼 뭔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과제를 미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방식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신정국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 대가 있다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탁의 도구,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의중을 묻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으로 쓴 것이 성경에 보니까 제비뽑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의복, 판결 흉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림과 둠림과 속에 이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우림과 둠림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는 돼 있는데 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성경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모세를 세워서 주시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실제 이제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갔고 원래 하나님 주신 약속이 땅을 주는데 어느 땅을 누구에게 줄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뭘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죠. 이거는 뭐 싫고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호불호가 없습니다. 뽑힌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야 유다지파 저 헤브론, 어느 지역은 저쪽 저 갈릴리 북쪽, 어느 지방은 저 중간, 너는 저 가운데, 너는 저 사해바다 쪽, 너는 저 지중해 쪽. 12지파가 조건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싫고 좋고가 없어요. 하나님 뜻으로 믿고 그대로 간 겁니다. 이 땅 안 좋은데 바꿔주세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게 제비뽑기죠,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그 이야기 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다음 자기 앞을 맡고 있는 성이 아이성인데 성이 조그만해. 군사 다 보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군사 조금만 보내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을 탁 놓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소수의 군대를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여리고성도 멸망시켰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 여기 문제가 있다. 야 제비를 뽑아라.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놓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어느 지파가 뽑힙니다. 또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또 다 불러서 제비를 뽑으니까 또 그 한 우두머리가 뽑혀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의 집안에 또 대표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집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식구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으니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뽑히는데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실집과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이성에 가는데 제가 그 성과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오단벌이 탐이 나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이 기금속이 있는데 이걸 좀 훔쳐가지고 제가 우리 집 양탕삼이 때 내가 감춰 놨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전부 다 불태우고 손도 내지 말아야 했는데 가보니까 옷도 나오고 그 무치가 나오지요. 어떻게 합니까? 적결 처분을 하리지요. 하나님의 거룩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중요한 영적 전투인데 그래서 아간만게 그의 온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 죽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한 사건을 든다면 시간망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선자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낭패를 만난 선자가 있죠. 요나.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 싫어요. 왜 우리가 원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기 싫어요. 전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어들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폭풍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이 배에 탄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돼. 무슨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신에 화가 났다. 자 누가 그랬는지 뽑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배에 제일 턱 자고 있습니다. 야 임마 너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라. 제비 뽑자. 뽑아오는 요나가 턱 걸리는 거야. 너 누구냐? 요나가 이실직고하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 그랬는데 난 그게 싫었어. 지금 다시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깨달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 거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태풍이 잠잠해지지요. 물론 요나도 뭐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연결되어지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합니다. 12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11사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자 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12명을 채우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때까지도 제비뽑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 이후에 이제 제비뽑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이유는 없겠지요. 완벽한 말씀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 이야기들은 말씀이 없던 시절입니다. 있다더라도 말씀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을 묻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여러 성경에 이제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지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 눈에 볼 때에 이 제비를 뽑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입니다. 뽑는 순간까지는 그 주체자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제비를 뽑아요. 눈에 딱 보니까 열 몇 개 젓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눈에 요 놈이 이뻐 보여. 요게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뽑습니다. 순전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으로 이 제비를 뽑아요. 그 뽑는 순간까지 주체자는 나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신탁의 도구를 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더군다나 모든 일,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분은,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 이거 잠언에 몇 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슈파트. 이게 뭐냐면 법률적인 판단. 판사가 모든 법률적으로 재판을 끝내면서 선고입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누구도 그건 돌리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 돌려요. 특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이거 못 바꿔요. 미슈파트, 법률적인 판결 끝난 것입니다. 이 말이 작정이에요. 작정. 법적 선언. 쉽게 말하면 모든 법적 선언은 여호와께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서 자 이렇게 해보자 하지만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이 일을 작정하시면서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권신앙. 오늘 이 본문대로 한정해서 말하면 제비의 결과란 말이죠.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또 여기에서 설명하면 최종적인 판결과 결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비를 보면 안 돼. 주님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흘러갑니다. 모든 인과관계가 주님의 손에 있고 결과조차도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격차.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오랜만에 이 말씀 하네요.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여 드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 불신자들이 숱하게 앉아있어요. 이거 안 믿어요. 주여 주여 합니다만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믿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 아무리 앉아있어. 반대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 먹고 마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고 주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진실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저희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권신앙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작정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개인적인 일, 내 직장, 내 사업터,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내가 하는 모든 그런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참교인입니다. 조그마한 한 불 모든 것이라 그랬으니 큰 수로부터 아주 세밀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완벽한 주권신앙 이걸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제비뽑기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맞지요? 이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 전제로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그 밖에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행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 아래 있다는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나 못 믿겨서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합니다. 이게 주권신앙. 토다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토다는지 몰라요. 불신자예요. 나는 모르지만 현재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권신앙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다쳤습니다.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멘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남들은 다 잘 풀리고 형통한데 왜 우리 집 어렵습니까? 아니, 아멘입니다. 비록 오늘 나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힘겹지만 주님의 손 아래 있다. 설마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럴 일 없다.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 속에 과연 몇 %나 있겠습니까? 이 주권신앙.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내가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겹고 지금은 내 길이 안개 같아서 안 보이지만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나 이거 믿는다. 그러므로 요동치 않는 것.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척박한 하나의 단 하나의 지혜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바로 이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잠에서 다 몰라도 됩니다. 목회자 입에서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인정해도 다 해결되고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주권신앙.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제일 마지막에 주권신앙을 담아놨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계획과 손 아래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역사, 작게는 대한민국의 역사. 이걸 더 좁히면 우리 남포교회가 가는 길, 더 이걸 좁히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더 좁히면 여러분 개인이 가는 모든 역사의 배후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다 주님 손 아래 있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믿고 맡기십시오. 가면 됩니다. 너무 주저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꼭 답을 줘야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야,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줬고 말씀을 줬고 너의 많은 지금까지 경험을 줬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묻니? 나의 대답은 너가 찾아가는 거야. 이게 더 많은 응답입니다. 시행착오가 다소 있고 오늘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선한 손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집니다. 설마 자기 백성 죽이시겠습니까? 조금 잘못돼도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배우는 경험치도 있어요. 믿고 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일 때는 가보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주권신앙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배우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뒤에 엄청난 분이 계세요. 믿고 가십시오.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보면 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지만 내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로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시고 가면 돼요. 내 배후에 내가 있다. 그러니 주권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치시고 우리 기도하고 갈 텐데 기도의 제목은 몇 가지 드립니다. 주권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 진짜 믿어야 합니다. 주권신앙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고 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 주인을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권신앙 인정하여 갑니다. 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게 주권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제비뽑기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왜? 말씀드렸죠. 더 완벽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성경이 지도예요. 성경이 여러분 다 차 있죠? 내비게이션, 더 위대한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제비뽑기 필요 없어요. 완벽한 성경을 줬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의 길을 따라 성경의 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면 가십시오.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섭니다.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렵지 않아요. 이 질문이 어려우면 오늘도 본질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완벽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갖겠다 싶으면 가면 돼요. 주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면 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답 얻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양심만 살아있다면 답 얻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케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쨌든 주권신앙, 오늘도 이 주권신앙 아래 여러분 담력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적합한 지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 다 놓쳐도, 다른 것 다 기억 못해도 오늘 마지막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아멘의 신앙. 주여, 우리 남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오늘 내 삶이 안개와 같고 내가 무엇을 할지 잘 알 수 없고 앞뒤 전후좌우 다 막힌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참 역경의 파도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여호와의 손 아래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여호와의 경륜이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당신의 사랑받는 양떼들입니다. 하물며 그 주님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멸망 가운데 집어 던지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데 못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설마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권신앙으로 철저하게 묵상하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나의 배후에 서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담력을 가지고 뻔뻔할 정도로 가는 겁니다. 부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기도를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김명숙 집사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번뇌하고 또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민정 성도님 손이 불편한 가운데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다.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아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믿음이 많이 자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에도 오늘 함께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문제 속에 또 문제 안에 우리 주님 있음을 저들이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다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포교회가 연말까지 대단히 중요한 행사들을 또 많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전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한 것이니 한 사람도 이 귀한 일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발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이 자리를 다 남김없이 채워버리는 축복 주시고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전심으로 간절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진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